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본문 14절 끝을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24절에도 기도하여 말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흘 기도입니다. 열흘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에 감람산으로 함께 가셨고 제자들이 보는 사이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것을 제자들은 유심히 보고 있었고 또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두 천사가 그들을 일깨우며 말하기를 왜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구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와 똑같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부지런히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어서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왜 너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나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는 그 일에 협력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협력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잘 배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 즈음에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든가 이런 내용만 있지,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며 진리를 배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가운데 그의 동생이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신령한 몸으로 그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였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야고보에게 증거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의 동생들도 다 그 120명 가운데 속해서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족 전도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임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그의 동생들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그 가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가족 전도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낙심하시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 잘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셨는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번번이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변화산에 가서도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이러한 즈음에 그들의 훈련, 교육, 기도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잘 권면하기를 원하지만 이 신앙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고 훈계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권면하고 이끌어 줘야 되겠지만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스스로 믿음을 지킬 때에 스스로 기도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전에는 잘 못했던 기도를 지금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그 기도가 막힘없이 술술 잘 되었을까요?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기도만 전심전력하고 다른 거 일절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문제가 뭐 생각나고 말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환경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자기네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또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막히게 만들까? 내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들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도 역시 제대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뭔가 막혀요. 누군가 불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술술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지만 전념했다는 말은 자기들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한다? 그건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께도 상달이 되어지고 자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본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눈만 감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했다, 내 본분을 다했다, 이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정령 올바른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인가, 열흘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함. 베드로가 형제들을 굳게 함. 15절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여기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형제라는 표현이 여기에 처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교우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라고 불렀을까? 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 또 친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친구로 자신을 표현하시다가 이제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형제라고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불러주셨고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가 더 가까운 관계인가요? 형제가 더 가까운 관계인가요? 형제지요. 형제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 형제들의 신앙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 32.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때로부터 한 40여일 전 똑같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까 내가 앞으로 돌아선 뒤에는 너희의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여기 굳게 하여라는 말씀은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서 그들의 신앙이 튼튼하게 되도록 해주도록 하여라, 이런 분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는 또 그 붙들어심으로 힘을 내서 여러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을까? 왜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물론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특별히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고 또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많이 받은 베드로였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또 누구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간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실수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시몬을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분명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자신을 놓고 그는 늘 회개하고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품으면서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베드로요. 사실 베드로는 그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도 아마 그 시대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저 신앙적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으니까 그는 신앙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켰으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체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적으로 큰 체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때에 다른 사람도 그 붙들어 주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일 잘 지키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술과 담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괴로워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말도 별로 그렇게 실효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죄악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형제여 나 같은 사람도 주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대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자,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한 사람이 부를 때에는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바로 내게 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불러질 때에 다른 사람의 심금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에도 누가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다 베드로처럼 되어서 다른 형제들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면 모른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죄를 한번 지어봐야 그런 체험을 하고 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많이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형제들을 잘 권면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형제들을 굳게 붙들어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의로운 쪽으로 놔두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지하는 것, 그건 형제도 아니고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죄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간직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를 잘 붙들어주므로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또 붙잡힌 가 되어서 튼튼하고 신앙으로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명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이 120명이 이 기도하는데 전념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가룟 유다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가룟 유다도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사도의 한 몫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불의의 삭슬 받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자신은 비참하게 죽어서 창자가 터지고 그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여기 지금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그 은 30을 가지고 자기는 한 푼도 쓰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그네의 무덤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예, 이 가룟 유다에게 어쩌다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복음서의 이 면에 대해서 자세한 앞뒤 그 사정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보면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제들 사이에 충동질하며 말하기를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저걸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하셨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모르고 단지 향유의 비싼 그 가치만 생각할 때에 그 말은 하고 비싼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버린단 말인가? 그 가룟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나에게 뭐 돈 나올 구멍 하나도 없고 득될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런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좀 묵직한 게 뭐 걸려가지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가 그럴 수가 있을까?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다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나도 앞으로 혹시 가다가 뭐 잘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가짐으로 인하여 기도가 되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예, 시편 69편의 말씀과 또 시편 109편을 베드로가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가룟 유다에게 대한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면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심지어 돈 몇 푼으로 양심도 팔고 돈 몇 푼으로 예수님을 팔기도 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역시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지상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비유장에도 여러 군데서 보면 가라지도 있고 돌밭도 있고 천국이 말이죠.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잡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냐?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로 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었을 때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문제는 늘 있어요. 늘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문제도 발견하고 주변의 문제도 발견하고 우리의 문제도 발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또한 찾아내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냈을 때에 거기서 큰 은혜가 느껴지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이렇게 구원 역사에 이런 모습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하나를 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열흘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건 모르지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바 가장 큰 복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많은 문제를 성경으로 해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세요. 세 번째 대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사도를 보충하여 조직을 정비함. 사도를 보충하여 조직을 정비함. 자,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기도가 잘 안 됐고 그 일에 매여 있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를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그들은 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숫자가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숫자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점에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무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복음 전도를 12사도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으로 가면 70명의 문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각각 둘씩 짝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역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서 12사도로 거기서 70문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이 있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예, 여기 6절에 보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초대교회 즈음에 그 초대교회의 교인의 총원이 적어도 몇 명은 된다고 할 수 있죠? 500명이죠, 그죠? 500명쯤 된다고 했으니까 500명쯤 되는 그 교인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초대교회의 규모가 500명 조금 넘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출석하시는 분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전에 한번 세보니까 530명, 50명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때나 우리 교회의 규모나 비슷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이 몇 명일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더하기 다 각각 자기 집에서 혹은 주변에 있는 교회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합하면 120명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야 됩니다. 500명 그 총원이라고 하면 120명 정도는 기도해야 정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좀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많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그 20절 하반절에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고 기록된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사도를 보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찬 예식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12지파를 제대로 잘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숫자가 12명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또 너희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 지금까지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지금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에게 맡겨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가 점점 부흥되도록 하나님의 천국운동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결원된 그 한 사람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편 109편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은 이제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의 사도를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로 2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예, 아무나 사도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본 그런 사람으로 사도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을 그들이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다. 뽑기는 한 사람을 뽑는데 추천은 두 사람을 추천했지요. 그걸 우리가 공천이라고 하죠. 예, 세상에서 정당 공천하듯이 이 두 사람을 공천한 것, 그것을 우리는 배수 공천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두 배의
사람을 공천한 것, 이것을 배수 공천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단일 후보로 임명하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배의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천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런 요셉. 이 사람은 이름이 3가지나 됩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3가지나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바사바. 히브리 이름인데 히브리 말의 앞에 바자가 들어간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영어에도 보면 존의 아들 존슨, 또 에디슨, 이렇게 쓴 들어간 거 있잖아. 그 아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도 이렇게 앞에 바자가 들어간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바라는 말은 영어로 안식일을 사베스라고 하죠. 사베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안식일날 태어났는지 그의 이름은 바사바입니다. 또 그의 별명이 유스도입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영어로 말하면 justice라는 말은 의로운 자, 의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바, 유스도 그리고 요셉 참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24절로 26절 본문 읽어보세요. 24절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2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예, 그 120명 성도들이 2사람을 공천하고 그 사람을 뽑을 때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 자, 사람은 공천하지만 그 뽑혀지게 하는 그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비 뽑기로 사람을 뽑는 건 어떨까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제비 뽑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든지 또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제자를 세울 때에 제비 뽑기로 한 적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까지만 구약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겼지 제비 뽑기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까지는 사도 보충할 때까지만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 올바른 여러 가지 교회 법과 절차를 따라서 뽑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비가 마띠아에게 낙점이 되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떨어진 요셉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분명 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볼 때에 정당한 절차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혀졌기 때문에 그 바사바, 유스도도 그 면에 잘 순복하고 그리고 그 뽑혀진 마띠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면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장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흘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일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일꾼을 길러낸다는 말은 목사나 장로를 길러낸다 그런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을 뽑아낼 때, 선택할 때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자를 배수 공천을 통해서 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뽑혀지는 그 사람으로 어떤 직무를 맡게 하고 그렇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되어졌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사도 보충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초대교회에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열흘 기도입니다. 열흘,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 길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잘 찾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었고,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를 보충하여 조직을 정비함으로 초대교회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이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 일하는 우리 명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